12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2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렙돈의 전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가 또 오늘 나옵니다. 성경에는 화폐가 참 많죠. 데나리온, 달란트, 아사리온, 하여튼 20개 정도 넘는 그런 화폐 단위가 있는데 오늘은 렙돈.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중시하죠. 외모.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또 가꾸고 치장하고 또 성형도 하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아름다워지고 싶고 멋있어지기 위한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그 성형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모습은 좀 바뀌어지긴 하는데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훤칠하고 멋있게 생긴 사람은 우리가 좋게 봅니다. 반대로 참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외모를 가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깔보죠. 외모뿐이겠습니까? 재산, 학력 이런 것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서울의 큰 백화점 좋은 데 가보면요. 대충 입고 가꾸지 않고 가면은 그 점원들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할 사람, 안 살 사람. 그런데 반대로 멋있게 차려입고 제대로 꾸미고 가면은 다가옵니다. 왜? 살 사람 같다 보이는가 보죠. 그토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들, 또 개척교회들, 교인도 무시하고 목사님들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눅 들을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제 그 다음 왕을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다 불러 모으면서 사무엘이 보죠. 첫째 아들 엘리압,
키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용모가 아주 뛰어나죠.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아니다. 둘째 아들인가 보다. 아니다. 셋째 아들인가 보다. 아니다. 넷째 아들인가 보다. 아니다. 다섯째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쭉쭉쭉쭉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이 보았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모가 화려하지 않게 정말 뛰어나지 않게 태어났을 수 있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물려주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볼품없고 키도 작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겉모습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중심만 본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용모를 보지만은 겉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 내 마음의 중심.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똑바르면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외모에 너무 컴플렉스, 즉 자책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서 오늘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헌금하는 모습을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부자, 하나는 가난한 사람. 보니까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전, 은화, 금화, 그러니까 지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같이 종이돈 그런 게 없어요. 소리가 안 나죠, 종이돈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종이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소리가 나는 그런 동전 같은 것을 넣게 되는데 부자들은 은화도 넣고 금화도 넣고 그래서 그게 헌금함에 넣게 되면 연복회라 그러죠. 그럼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부자들은 여러 개를 막 쏟아붓게 되면 쩡그랑 짜자자정 소리가 얼마나 요란할까요?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숨긴다고 한들 또 많이 내는 사람들은 좀 의시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많이 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저 부자 정말 헌금 많이 하네. 으쓱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한 과부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여인. 오늘날의 시대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사회상에서 혼자 사는 여인은 많은 차별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요. 혼자 사는 데다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몰래 와서 2렙돈이라고 하는 헌금을 살짝 넣습니다. 누가 볼세라 소리도 안 나게. 2렙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1,500원 정도 되는 그런 적은 액수의 돈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4절에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 2,000원이 안 되는 그런 적은 액수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많이 넣은 사람보다 적게 넣은 이 여인의 헌금을 더 칭찬하셨고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이에요.
부자들은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넣었지만은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날 먹을 양식의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헌금을 함으로써 그날 굶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의 헌금이 더 크고 더 훌륭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님들은 참 헌금 열심히 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형편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자랑하거나 보여주고 싶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헌금이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헌금을 준비하면서 미리 집에서 잘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드려야죠. 어떤 분은 좀 교회 와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주일 이후에 처음 나올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조금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고 잠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함에 우리가 넣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의 헌금을 훨씬 더 칭찬하셨고 더 많이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적은 액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큰 헌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심으로 드렸다. 여러분이 수시로 드리는 헌금도 바로 이러한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예물을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대로 우리도 마음과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